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우리도 감사 찬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9월 셋째 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까이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으로 누구의 권세와 권능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권능인가? 누구의 권세와 권능인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9월 달을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도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 기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매일 미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형제를 치유하여 일으킨 기적을 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적이 맞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놀랄만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에 생각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요.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손목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손목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그 속에서 노란색 쓴물이랑 신물과 함께 어떤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병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한 시간 정도 안에 치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학번으로는 92학번이니까 3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도 참 신기한 분이에요. 그렇게 방황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니까요. 자, 대학생들의 수련회가 여름방학 때 있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야, 수련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록하고 간 그 수련회에서 첫날 밤 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중국어 방언이 터져서 중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제 친구를 본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6학년 때쯤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친구는 그 당시까지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방언은 제가 하던 방언과 차원이 다른 방언이었던 거죠. 외국어 방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그때 느꼈던 충격이나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를 계속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지금도 그런 줄 모르겠지만 맞을 텐데 이상한 승부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처럼 새로운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저녁 집회 때부터 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 방언을 저한테도 달라고. 주님이 그 방언을 주셨느냐? 주지 않으셨죠. 대신에 하염없는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주님이 토닥여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방황을 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던 저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냥 용서해 준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민규야, 나는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 옆에서 누군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 오더블 보이스는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마음속에서 대단히 선명하게 들려오는 생각, 그런 거였어요. 그 메시지 자체는 많이 들었던 것이었지만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지난 한 학기 몇 개월 동안 지나갔던 제 삶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신 목소리는 정말 다르게 달려왔던 거죠. 그때 제가 제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렇게 바라고 구했던 방언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이 시간에 이것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3장에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기적보다 그 기적 너머에 있었던 훨씬 더 중요한 그 무엇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야 했어요.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을 해야만 했을까?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을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선 베드로가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란 베드로가 사람들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기적에 주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 그러니까 놀라면서 지었던 그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그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길래 이렇게 말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그들 자신에게 있는 권능과 그들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하며 놀라워 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로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일이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매일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우 놀라운 일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은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야 했던 거죠.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표현했어야 됐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이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붙잡는 행위 때문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되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넓은 광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치유함과 동시에 왜 성전에 왔느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애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다리를 절고 있었던 사람, 일어나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칭당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것을 알았던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덩달아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는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형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몰려들었던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분위기, 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느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은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니까 베드로로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나 요한의 권세와 권능 또한 그들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행한 것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권능이었을까? 베드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로 말미암아 났던 믿음이 그를 낫게 했고 또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권능입니까? 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라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나타난 권세와 권능이다라는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어떤 현상, 은사를 포함해서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 뭔가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권세와 권능 또는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실제로 주님은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베드로가 방금 말했으니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기도 한데 다음의 구절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인데요. 역시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에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이 사람이 누군지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저기 또 앉아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냈던 사람이긴 해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면서 최소 두세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야 했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꼭 왔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모를 리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알고 있던 이 형제를 치료해주지 않으셨을까? 이미 성전을 여러 차례 다녀가셨던 예수님이 왜 이 형제를 치료해주지 않으셨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치료하지 못하셨던 것일까? 그게 다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치료하지 않고 남겨두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이 형제를 남겨두셨다라면 지금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료하고 당신의 권능과 권세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제서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일까요? 물론 방금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라는 질문 속에 답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한데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놓여있는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일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이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나 요한도 이 사람을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알고 접하고 있었으나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성령을 체험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들을 다르게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잠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포인트는 기적과 같은 현상이 사람의 권능과 권세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곧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때서야 주목하게 보게 했던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다르게 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결코 기적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바로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기적이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경건함에 뿌리를 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벌어진 일, 곧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으로 인한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간증, 곧 증언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 자체보다도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적 때문에 놀라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나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형통하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뭔가 기분이 대단하다고 느낀 일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기분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형통과 축복을 포함해서 기적과 같은 어떤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주목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고 관심을 표현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것이 갖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간증할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은사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셨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분에 심취한 걸로 그냥 끝낸다라면, 베드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권능과 저의 경건의 힘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던 방언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방언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 방언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자체보다 방언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국어 방언하는 제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중국어 방언 또는 영어 방언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깨워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외국어 방언보다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른 어떤 현상보다 그 현상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나 요한의 권능이나 그들의 경건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줄로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 기적 너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기적과 은사조차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주님에 대한 간증과 증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과 은사, 성공과 성취, 풍요로움이나 번영마저도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축복 때문에 심취해 있는 기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내면 안 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성령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선을 구하고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인해서 간증과 증언으로 넘쳐나는 삶,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 그리고 특별히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